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계명 해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계명 해설을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잘 맺으면은 또 인간끼리도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해설하기 전에 10계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남찬원 장로교회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예배 순서에 보니까 계속해서 10계명을 듣는 시간이 있고 또 10계명 해설을 대의문답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이제 10계명 해설이 기독교 윤리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항상 사람들은 10계명을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명령만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그런 불평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만 쭉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라도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꾸 뭘 못하게 하고 자꾸 뭘 하게 하고 이게 너무 그렇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목회하는 서울에 중심에 있는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7계명을 꽤나 싫어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이제 결혼 전에 성관계를 금지하는 계명이 있으니까 그거 되게 싫어하죠.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냐? 이유를 설명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이유 설명을 하는데 충분치 않다. 내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명령만 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고 저도 사실 불편합니다. 누가 동기부여를 안 해주고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나서 계속 그냥 지켜라 그러면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명령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꼭 그냥 닥치는 대로 내 말에 따르고 굴종해라 이런 이유일까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이해해야만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능력을 과신하는 것일 수도 있죠. 정말 이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를 다 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사실 순종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명령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꼭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복잡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돼도 이해를 못하죠.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제 오후니까 강의니까 편하게 이런저런 농담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도 좋죠. 저도 졸린데 오늘 얼마나 졸리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형제가 있습니다. 전 이제 남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친척형이 저희 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삼형제가 있는 집에서 산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형제가 있는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삶을 살았죠. 그러면 그런 집에 어머님은 그 대화를 할 때 특히나 이제 그 우리가 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긋나긋하게 대화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남자 셋이 그거 알아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소리를 치실 수밖에 없어요. 와서 앉아서 밥을 먹으라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밥 먹어! 자! 학교 가! 꺼져!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죠. 뭐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뭘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고 이럴 만한 기회가 전혀 당연히 없었죠. 근데 저는 정말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바랬던 게 연애였어요. 근데 대개 어머님들이, 제 나이 또래 그 어머님들이 그렇듯이, 저희 어머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연애하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였죠. 정규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네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다. 제가 무슨 편의점 직원이냐고요. 여자들이 줄을 왜 서요. 그리고 대학에 갔고요.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죠. 저는 아무도 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살이 됐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다지 외모가 우리 심상훈 목사님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그다지 외모가 잘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대화의 화술의 기술이 전혀 없는 20살짜리 남자애를 좋아할 20살 여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화술이 좋고 이야기를 잘하는 이제 오빠들한테 관심이 많았죠.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20살 때 큰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누나들이 저를 되게 예뻐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번으로 치면 97학번인데 94학번 누나들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94학번 누나들이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 4학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94학번 누나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줬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서 누구도 저하고 사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뻐만 했죠. 뭐 이제 대학교 1학년짜리 20살짜리 남자애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뒤에서 기도 되게 고성방가로 크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늘 연애를 하고 싶어 하니까는 저의 연애는 그 누나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20살 때 이제 데이트 비스무리한 걸 할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동갑내기 여성과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흥분되고 떨리는 기회였죠. 근데 만일 제가 그때 겸손했더라면 누나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데이트의 장소로 나갔을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눈치채다시피 제가 겸손했을 리가 없죠. 그냥 제 임의대로 독단적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입장에서 맛있는 음식은 2가지밖에 없었어요. 제육볶음이랑 돈가스. 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두 음식은 삼시세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돈가스를 먹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돈가스 맛집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돈가스 학식은 정말 엄청난 가성비에 벌써부터 지금 한숨을 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엄청난 가성비의 식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 우리 학교 학식 돈가스를 먹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학식으로 데려갔죠. 벌써부터 에러죠. 예.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부담 안 주는 작전이다. 뭐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돈가스를 썰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무슨 대화를 해야 될까요? 원래 대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듣고 공감하고 고개 끄덕여주고 거기에 대해 내 대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던져보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걸 또 보고 또 공감하고 왔다 갔다 티키타카, 이게 대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줄 알겠어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들은 대화는 밥 먹어, 꺼져, 나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주로 제 관심사를 얘기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관심사가 범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주로 그때 당시 제일 관심 있는 게 2개였어요. 하나는 반지의 제왕이었고요. 아직 반지의 제왕이 영화로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영화로 나오기 전에 소설. 제가 반지의 제왕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소설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요정어까지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너드 같은 인간이었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는 거는 히틀러였어요. 저는 히틀러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걔는 나쁜 놈이죠. 사악한 놈인데 어떻게 하면 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이런 악이 탄생할 수 있나, 이런 거 역사적으로 궁금하잖아요. 물론 아무도 안 궁금하죠. 안 궁금한데 저는 궁금했다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뭐 역사책 보면서 악의 탄생, 이런 심리학자가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 재밌다 그러고 있었죠. 그럼 제가 그분 만나가지고 돈가스 썰면서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히틀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분 되게 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일단 들어주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이제 커피숍 가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더 하잖아요. 근데 나는 매력 어필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뭘 잘하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뭘 잘하냐면 오락을 잘했습니다. 그 1대1로 싸우는 대전 액션 게임 있거든요.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모르는 분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싸우는 거. 그걸 제가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은 그때 당시 그 압구정동에 꽤 유명한 오락실이 있었어요. 전국의 고수들이 다 모이는 오락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뜨면 사람들이 모여서 다 구경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전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프로게이머가 있었으면 저는 프로게이머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볼 때 제가 압구정에서도 날아다니는 사람인데 학교 앞에 그 동네 오락실 정도는 평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오락실을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숨을 쉬시는데 그분을 데리고 이제 오락실을 갔죠. 가가지고 오락을 시작했는데 오락을 시작하면 뭘 하게 되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해가지고 한 판을 끝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라지셨어요. 당연한 결과죠. 이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제 밤에 슬프고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저녁에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당연히 이제 거기 구사학번 누나들이 있었고 구사학번 누나들 입장에서 이제 제가 점심때 데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물어봤죠. 정규 어떻게 됐어? 잘 만났어? 뭐 했어? 물어봤죠. 그럼 저는 이제 울면서 그냥 갔어요. 왜? 점심 뭐 먹었는데 돈가스요. 미쳤니? 그 다음 무슨 얘기했어? 히틀러요. 정신 나갔구나. 그러고 나서 어디 갔는데? 오락실이요. 자, 그러면 누나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정규야, 데이트할 때 점심 먹을 때 돈가스 먹으면 안 돼. 학생식당 가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맞아요. 왜? 그러면 그 누나들이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규야, 돈가스 먹으면 안 돼? 왜? 돈가스 맛있는데. 학생식당 가지 마. 왜? 학생식당 가성비인데. 히틀러 얘기하지 마. 히틀러 재밌는데 왜? 오락실 가지 마. 나 오락 잘하는데 왜? 자, 보세요.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이 얘기를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한테 하니까 청소년들도 비웃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누나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20살짜리 이정규가 왜?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 20살짜리 이정규를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죠, 당연히. 그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누나들의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듣는 이정규의 지성이 부족해서죠. 맞죠? 자, 그때 당시 누나들의 지성과 이정규의 지성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지적인 차이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교도 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아니 왜 명령만 하고 설명을 안 해주죠? 라고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럼 설명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더 나아가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죠. 괜찮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명령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누나라고 합시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정도는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네가 그러든 말든 네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독거노인 확정이겠죠. 그렇지만 그 누나들은 감사하게도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명령했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녀석을 다 설득시킬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령이죠. 네, 명령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까지 칠 겁니다. 물론 제가 결혼하는 과정 중에서 희생자가 한 명 나오긴 했습니다. 희생자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자, 이 정도면 제가 십계명에 대한 변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사랑해서죠. 그리고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이 계명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계명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 계명만 설교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1계명 혹은 2계명 둘 중 하나를 고민할 겁니다. 아마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1계명을 설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로 모여있다면 저는 2계명을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2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2계명은요,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오늘은 오전처럼 길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요. 빠르게 첫 번째로는 이 명령의 의미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명령을 어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꽤 있을 거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2계명은 1계명과 다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무언가를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계명과 2계명은 다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바알 숭배를 한다고 합시다.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해요. 근데 바알 형상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 앞에 절하면서 숭배했습니다. 이 사람은 1계명 위반을 하는 걸까요? 2계명 위반을 하는 걸까요? 당장 보니까 형상 만들었네요. 2계명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것은 2계명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2계명 도 위반한 거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1계명 위반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즉 바알을 섬긴 거니까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것이 심지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거룩하게 여기면요, 우리는 1계명을 위반하는 셈입니다. 근데 2계명은 이런 겁니다. 2계명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할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분이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걔네들이 진짜 멍청했나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여호와라는 의미 금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소죠? 왜 하필 소죠? 이것은 그들이 바라는 바람을 거기에 담은 거였습니다. 소는 당시에 다산, 그리고 힘, 그리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다산,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특히 아들을 많이 낳았어야 됐죠. 아들은 노동력인 동시에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산, 그리고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많은 곡식을 거두는 노동력과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소를 만들고 이 소를 경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많은 자녀들과 그리고 능력을 주십시오. 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미지화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 교파마다 조금씩 적용을 다르게 하긴 합니다. 아마 남천원 장로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거나 하는 걸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육자들한테도 가급적 그런 교재를 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쓰더라도 이제 꼭 설명을 해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뭐 쓰는 게 다 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 얼굴을 그리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해가 생기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이모티콘 중에서 그래도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모티콘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2등신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크시고, 크시고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머지가 그렇잖아요. 너무 귀엽죠. 좋아요. 귀여운 건 정말 최고예요. 그러나 귀여운 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모티콘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진노를 떠올리기란 힘들 겁니다. 맞죠? 네. 그분의 진노를 떠올리기란 힘들 겁니다. 네. 근데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죠? 실제로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성전에서 깽판을 치시는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불의한 것을 보면서 분노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지화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 예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되게 미남 예수님이 긴 옷 입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뒤에 양들 이렇게 쪼르르 따라가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가적인 그림 있잖아요. 예. 그 그림은 실제 역사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한참 뒤에 사람들이 그냥 잘생긴 예수님을 상상해가지고 그린 진짜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먼 그림이라는 거죠. 예. 그런 그림을 볼 때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해 라는 우리의 상상력을 투영해버립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이 타락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이제 그분 스스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정말 귀차니즘이 엄청 심하셨대요. 세상 모든 만사가 귀찮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를 이제 고장난 차를 오랫동안 탔답니다. 근데 차를 타다 보니까는 이제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예. 근데 에어컨이 고장나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에어컨 고장나는 거 그렇게 고치는 거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캐시 켈러 사모님이 이 차 에어컨 고장났으니까 고쳐야 된다. 카센터 가야 된다. 근데 카센터 가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카센터 가라 하는데 진짜 말로 안 들었대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되게 더운 날이었답니다. 더운데 이제 에어컨을 틀어도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카센터 가라고 옆에서도 잔소리를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에어컨 안 고장난 것 같아. 지금 차가운 바람 나오는데? 차가운 바람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어줬대요. 봐봐, 정신 차려. 바깥이 더 시원해. 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은 진짜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의 상상력은 타락했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왜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도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거나 만만하게 생각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분이 정의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원할 때 불순종해도 되는, 그러니까 마치 그냥 맘대로 굴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것은 올바르고 진실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 옷도 이상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이제 실없는 농담이라는 그런 것도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제가 좀 더 편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편하게 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정교에 대한 그런 약간 만만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기분이 나쁠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불의를 잘 참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욕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이딴 식으로 나를 대하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강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디 전도사 따위가 이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 속으로만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할 거예요. 쫄아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마음대로 상상해서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너희들의 상상력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게 이 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명을 왜 어기는 걸까요? 이건 좀 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통 슬프게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는 일 중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어떤 커뮤니티 글에서 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억을 복귀해가지고 쓴 거예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하고 아들의 대화예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갔어? 지하철을 빨리 타려고요. 예,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롯데월드를 간 거예요. 롯데월드 가면 신나죠. 롯데월드 잠실역에 싹 내려가면 지하철을 갈 때 난 좀 있으면 꼬마의 입장에서 좀 있으면 난 롯데월드 가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가만히 있을까요? 뛸까요? 당연히 뛰겠죠. 그럼 물론 위험해요. 근데 뛴 거예요. 걸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혼을 내는 거예요. 왜 뛰었어? 지하철 빨리 타려고요. 지하철은 금방 다시 와.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내려가는 건 위험해. 네, 안 그럴게요. 그리고 엄마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같이 놀고 싶거든. 근데 네가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엄마는 왜 아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기분을 방해받아야 하는 걸까? 아니에요. 즐겁게 놀아요. 위험한 거 안 할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도 엄마랑 약속했잖아. 이미 아들에게 알려졌던 규칙들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즐겁게 놀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 근데 왜 약속을 어겼어?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안 돼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아들이 약속을 어겼잖아. 아들이 약속을 어겼는데 엄마는 왜 약속을 지켜야 돼? 왜냐면 이제 앞으로 약속을 지킬 거예요. 이미 어겼잖아.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가 왜 봐줘야 하지? 약속을 어긴 건 아들인데?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집에 가요? 그래야지. 아들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럼 집에 갔대요. 그리고 이 글을 쓴 분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이죠? 상상컨대 이분은 그분이 생각하는 아들 상이 있습니다. 올바른 아들 상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끼워 맞춘 겁니다. 아들은 절대 있는 그대로 용납받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CCM 노래 중에서 제가 꽤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런 노래 아시죠?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가끔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죄인된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고 삶에서 순종할 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나쁘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솔직한 나쁜 반응입니다. 뭐야?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성경이 진짜일 리 없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거부하는 거죠. 되게 나쁜 방식입니다. 되게 나쁜 방식이에요. 근데 후자의 방식보다 저는 정직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자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는 개혁주의 장로교인이야. 그러니까
그 성경의 무오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그러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는요, 그냥 은근한 불순종이나 외식으로 피해버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만큼이나 나쁩니다. 그렇지만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나름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 하나님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저는 화낸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계획한 계획에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즉시 분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했을 때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세요. 하와가 반역할 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가주고 이런 식으로 바로 말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신은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말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어요. 자, 이게 여자를 탓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딴 여자를 나한테 줬죠? 왜 이딴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아담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요 노래를 불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히브리어로 보면 라임이 있다고요. 시를 지었다고요. 그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정작 죄를 짓고 뭘 하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담의 머릿속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에 조종되고 통제되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여자를 준 하나님이 나쁜 분인 거죠.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천은 장로교회 처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여기서 회원이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회원이 됐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도 행복했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행복했고 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거슬리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거기까지 안 되니까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이딴 교회를 나한테 주신 거죠? 물론 우리가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죠.